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이번 주에 확인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다. 예.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랑이다. 그 시간표는 언제 완전히 할 수 있냐? 주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어제는 또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다. 오늘은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자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실 때 절대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있죠.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근심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을 바꾸는 오늘 이 새벽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우리의 눈으로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있다라는 걸 오늘도 알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은 또 뭐 어린이날인데 사실 오늘 선교사 합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저도 덕평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선교사 합숙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 기도가 돼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 또 우리 모든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이었습니다. 산업인들도 도전해야 된다. 렘넌트들도 도전해야 된다. 전도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전도자들도 도전해야 된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도 도전해야 된다. 결론에 전부 도전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이게 이번 주에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가 있는데 이 도전이라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선교사 합숙의 주제가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예요. 그러니까 70 제자를 찾고 70 군데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에 도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 본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뭡니까? 보좌화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현장에 있든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그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눈물을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요 계속 도전이라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현장에 무엇 때문에 근심했냐면 아들이 아비의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또 굉장히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라고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는 강하게 얘기했죠. 왜 그런 자를 빨리 너희가 징계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게 누룩처럼 번질까 염려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해라, 용서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용서하라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용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는 눈을 바울은 바꿔버립니다.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버려요.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심하냐면 5절에 보면요. 근심 너희를 모두 근심하게 이건데 어느 정도라라고만 표현하지 그게 정확히 뭐다라고는 설명을 안 하죠.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인간의 속성 중에 이런 거 있죠. 뭔가 얘기할 때 문제를 얘기할 때 지나치게 얘기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요. 그 지나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말을 아끼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대하여 범죄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범죄한 자들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도요 정확하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만큼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뭐 이렇게 막 그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한 것이 또 덧붙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라고 나오죠. 왜 차라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용서할 것을 얘기하죠. 용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 성경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리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주시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 하면요 엄청난 액수, 돈의 액수인데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하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6천만 데나리온. 그럼 6천만 데나리온이라 하면 6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6천만 일을 365로 나누면 16만 4,3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만 4,343년을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용서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요 진짜 가능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으로 액수로 환산하면 뭐 5조 4천억, 서장훈이가 재산이 2조라고 하던데, 유재석 씨가 1조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도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비밀이 뭐냐 그걸 이제 누리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는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왜 내가 문제 삼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왜 내가 문제 삼냐고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확인하고 같이 누리고 함께 가야 될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용서함을 범사에 순종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범사에 순종하는 것을 이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것을 썼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순종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저 사람을 위하여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를 위한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이 사단이요 이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분리시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나를 좀 되돌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렇게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뭔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건 나를 보라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 나도 예전에 그랬었지. 그래 나도 예전에 모자랐었지. 그래 나도 예전에 실수했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저의 거울로 삼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용서하는, 그리고 거울로 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인격이 돼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용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라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위로하라라고 했을 때 그 전주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죠.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이 어근이 보혜사, 성령을 지칭하는 보혜사와 같은 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위로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위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위로 중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그죠? 성경에 보면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써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 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 중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다른 걸로 위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게 뭐 어떤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저 사람 손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순간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죠? 이게 시공간 초월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계속 속이려고 하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처음부터. 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귀는요 계책이 있다고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 이 계획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마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영들과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게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마귀의 관계는 딱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모든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함정, 올무, 틀로 탁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다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본주의 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요 지금 나타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12가지 틀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데 똑같은 짓에 우리가 힘이 없으면 속게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막 포럼하면서 불신자 상태 7번째 상태를 발견했다 내가. 그랬더니 다들 뭔데? 너야. 제가 그랬더니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불신자 7번째 상태 같다. 왜 그러냐면 너는 불신자 6가지 상태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불신자 7번째 상태로 모델로 나올 것 같아. 했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인데 진담이 있으니까 좀 깨달아라.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냐? 왜 이렇게 복음 앞에 너를 깨질 않냐? 너는 왜 말만 하면 뭐든지 문제만 삼냐?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용서했잖아. 끝냈잖아. 왜 네가 하나님이 끝내셨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데 왜 네가 문제를 삼어? 그랬더니 막 아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고 자시고 지금이 다가 아니잖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 말씀의 성취만 있는 거지. 너는 안 믿어. 그 네가 불신자 7번째 상태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불신자 7번째 상태다라는 걸. 내가 오늘 새벽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7번째 상태입니다. 안 믿네요 제가 불신자 상태처럼. 저희 딸들은 저를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지들의 날이야. 아빠는 분명히 우리와 놀아줄 것이고, 아빠는 분명히 우리에게 장난감을 사줄 것이다. 근데 저는 어디 갑니까? 선교사 합숙. 분명히 믿고 있겠죠. 그냥 믿을 거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오직 주님만 믿으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뭔가 바램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는 자꾸 형통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데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가지를 딱 보고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속이지 말자. 용서하라, 위로하라, 속지 말라. 이 전부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 같으면 손 잘라라, 눈 빼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내가 뭐 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의만,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도록, 오늘도 그리스도만 영광 받도록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선교사 합숙,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십니다. 사단이 정말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순서에 선교사님들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캠프팀이 들어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 캠프를 두고 들어갑니다. 시흥 지역을 두고, 특히 소래초등학교 주변을 두고 31개의 무속인 집, 그리고 방치된 아이들, 화가 차 있는 아이들, 질병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어른들, 그리고 많은 이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한난석 권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 합숙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237 5청 정족 5대양 6대주,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향하여 70 제자를 삼고 70 지역과 종족과 나라에 영향을 줄 선교사님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덕평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이 1초도 우리 선교사님들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것 같이 박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현장마다 237 나라마다 하나님 걸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사 합숙을 통하여 말씀에 집중할 때에 237 나라의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5천 종족을 향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로 시대마다 있었던 그 되풀이됐던 재앙이 하나님 막 정말로 무너지고 하나님 그 재앙이 멈춰지는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오늘 선교사 합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들고 서시는 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주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사 합숙이 우리 아버지 정말로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의 후유증을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아버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5차 산업의 주역의 렘넌트를 정말로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번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와 선교축제 추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산업인들이, 모든 렘넌트가, 전세계의 아버지 전도자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하나님 도전하는 하나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아버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교육자 전도팀이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들은 것을 선교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부름하게 하시고, 이제 시흥 지역을 두고 하나님 본 캠프를 아버지 확정하게 하셨사오니, 그동안 보게 하셨던 것들을 붙들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혼미한 상태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의 기도가, 사도행전 16장의 기도가, 사도행전 18장의 기도가 시작되는 아버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에게 잡혔던 자들, 하나님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세관을 늑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영적인 싸움하여 시흥 지역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도구를 찾아내는 하나님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살릴 자들을 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길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것으로 오늘도 모든 현장마다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어
하나님 전도 운동하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사 합숙 또 오늘 모든 어린이날을 맞은 가정과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